10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죠. 잠언이에요. 잠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게 되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나쁜 일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좋지 않고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에 손가락이라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다음에 인자는 부드러운 사랑이죠. 인자는 부드러운 사랑, 부드러운 사랑,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곳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뭐 예수님을 낳는 아버지시다, 또 뭐 거룩하시다, 여기 표현이 많은데 이 노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지혜와 권능이 끝이 없다, 또 무궁하다, 변함이 없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변해야 변하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람 자주 변하잖아요.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랑 전이랑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도 마음에 따라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면 돼.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학가의 공동체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까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바르지도 못하고 또 늘 마음이 불안하여 변하고 또 믿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의 사랑이 늘 자주자주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으심에 의지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예전에 이제 요한일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계속 이제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나의 어떤 사귐에 대해서 또 이 사랑을 나누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잠언에 대해서 계속해 보도록 합니다. 잠언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부터 몇 장까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용해 31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31장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추천해 줄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고 참고하고 지식을 얻으라 많이 이제 알려줬었죠, 교회에 다니면.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잠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잠언은 구원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을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이것도 짧잖아요. 길어요. 왜냐면 1장부터 31장까지니까
요한 1서는 몇 장까지였어요? 5장까지였잖아요. 1에서 5장인데 우리 몇 개월 했어요? 9개월 이상 했죠. 이건 1장부터 30장까지예요. 1년 그래서 제가 길게는 안 하고 좀 짧게 해보려고.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왕 다윗이고 지혜의 왕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막 재판에서 판단하잖아요. 이래서 이렇게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두 개인데 저는 오늘은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더 지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고난이고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참된 지혜의 근본 여호와 경외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또 도덕, 책이랑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잠언이란 책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이거든요.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이 왕국을 이렇게 세울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 다음에 후에 오시는 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미리 보여준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다윗은 관련이 있고 오늘 이 잠언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삶의 어떤 지혜를 부은 책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거 뭐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얘기고 오늘 이 가까이 공동체가 이 잠언을 묵상할 때에 이 점을 이제 꼭 기억하고 우리는 좋은 말, 지혜로운 말 몇 개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의미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붙들고 오늘 이 지혜서인 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참된 이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잠언 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이 지혜는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주신 이 계시적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내 중심에서 나오죠. 그래서 내 중심에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100% 완벽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 판단이 100% 맞아요? 나를 100%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아니죠. 사람의 중심의 판단은 100%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지혜, 즉 하나님의 중심의 판단은 어떻게 돼요? 100% 맞아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100% 맞아요, 아니에요?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랑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랑 막 섞으려고 해요. 섞으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섞으면 잘 안 됩니다. 반반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이 세상이 주는 지혜는 절대로 함께 이렇게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고, 그것은 세상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길과도 같아요.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은 뭐예요?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잖아요. 맞죠? 근데 세상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어떤 생각의 기준들을 버리고 오직 이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사람. 타락한 사람 중심에 나오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중심의 판단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성령께서 언약 백성 안에서 만들어 가신 열매죠. 이건 뭐예요? 감. 요즘에 가을에 많잖아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래야 열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언약적인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수어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이제 언어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똑같이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 교육입니다. 자, 이 잠언의 말씀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성숙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린 자,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적인 생각의 중심에 잡힌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똑같이 될까요? 달라요. 사람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설명해서 전해줘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눈치를 보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자가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근신은 어떤 단어의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자문을 듣고 배우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로 주고 또 지혜로운 자에게는 더 깊은 은혜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성숙한 자의 신앙을 가졌고 누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신앙이 다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언약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언약 안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성숙하지 못한 자는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 주시고 또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만 지혜롭게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의 어떤 책임은 뭐예요? 어린 신앙을 가진 자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 그렇죠? 또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숙한 자의 신앙을 가르치고 도와줄 때 잘 받아들이고 배우면 돼요. 이렇게 서로 성숙한 신앙으로 함께 이렇게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이 성장의 구조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수와 말과 이 삶의 언어를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각각의 공동체가 걸어가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혜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고 지혜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일까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비유와 또 은유 그리고 언약적인 이 지혜의 깊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책으로만 읽으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지 해석이 되거든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지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은 교회 밖에 어떤 일반적인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단순히 좋은 말 몇 마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우려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은 이 지혜는 이렇게 윤활유처럼 이게 그 자동차 보면 안에 엔진이 있고 엔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뭐가 있어요? 오일 있잖아요. 엔진 오일. 이거 자주 교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납니다. 저 얼마 전에 농인이 막 잘 안 돼. 계속 전기 안 돼. 이상해서 이제 불렀더니 엔진 오일을 오래 갈지 않아가지고 찐득찐득해 돼서 엔진 망가졌대요. 보통 상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차 안에 여러 가지 오일들 교체하는 거 중요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신앙을 오일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거 뭐예요?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서 불 발생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삶과 세상 중심의 삶이 이렇게 이 갈등 수어도 잘 만들었어요.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갈등. 똑같아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불나죠. 집에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갈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갈 때도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문제, 사장님, 여러 일 함께하는 사람 문제 때문에 막 갈등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찰 속에서도 우리의 이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또 이 잠언은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잘 이렇게 적용될 때까지 각각의 공동체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이에요. 7절. 6 아니고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잠언 전체 주제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여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어떤 두려움. 하나님 나 벌 주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하는 신앙이 많아요. 생각보다. 농인들 만나보면 교회 다닐 때 왜 열심히 다녀 물어보면 어떤 구원의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왜? 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 줄까봐. 또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막 어려운 상황 만들어 줄까봐. 그렇게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내용이죠. 두려움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요. 경외. 의미가 뭐예요? 경외. 한자예요. 공경할 경에다가 두려워할 외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여호와기랑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이 경외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과 이 존경을 함께 있는 거룩한, 존경이 함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벌 줄까봐 두려운 거랑 다른 거잖아요. 응? 이거를 가지고 이 지혜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어떤 관계적인 태도,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경외는 꼭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경외한다고 말만 하면서 삶이 없다? 그건 가짜인 거죠. 지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이 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경쟁해서 이기고 나쁜 행동을 해서라도 숨겨서라도 이겨야 되는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나쁜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죠. 미련한 자의 길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이 드러난다면 미련한 자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갈구해요. 하나님 없는 내 중심의 지식.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을 수는 있지만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또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결국 뭐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 특징. 결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 잠언 설교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농인 목사님들한테 봐도 이 잠언 설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의미가 있겠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농인에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까이 공동체 여러분은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이렇게 도전하는 중인데요. 첫 번째는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잠언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책을 보면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경외는 모든 신앙과 이 지식의 뿌리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잠언을 읽기는 불가능해요. 사랑하고 거룩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포함해야지만 이 잠언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수어로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유는 이 지혜의 뿌리를 공동체 안에 깊이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지혜가 단순히 듣고 알고 끝 아니고 우리의 삶에 진짜로 깊이 새겨질 정도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잠언을 배우는 목적.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농인 형제 자매들도 또 코다 가족들 모두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어떤 좋은 이성이 아닌 여호와 경외함으로 시작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며 서로를 잘 이 지혜로 세우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